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본문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도들로부터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전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무슨 이유로,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목적으로 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좀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대로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시면 특별히 새로운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뭔가 새로운 걸 개발하거나 사도들이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한 것들, 대표적으로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이나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나 기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려고 했던 것이나 또 때때로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을 책망은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께 의탁했던, 그들을 책망은 하여도 그 책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였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을 읽어가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잘 떠올리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저 사도들이 행한 기적, 나도 그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도 그 기적을 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로 이 일들을 넘겨가는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만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을 비롯해서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전해받고 그것들을 가르침받아서 이제 그 다음의 교회로 말씀을 가르쳐가는 사람들, 대표적으로는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 사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 보면서 우리 구주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디모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의 지도자 되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성도들, 말씀이 가르쳐지기를 위해서 협력하는 일들 게으르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기의 것들을 내었고 장소가 필요하면 제공하였고 모이는데 힘썼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협력했단 말입니다. 사도가 칭찬하는 교회들 가운데는 연보라고 하는 것들을 모아서 사도가 기대하지 않았으나 사도가 기대한 적도 없는 연보이나 그들이 그것들을 모아 이것들을 주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돕는 데 쓰십시오라고 보냈던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를 지켜가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에서 과연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그 사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 사도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가? 과연 그러한 교회가 몇 교회나 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어야만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조차 그것들을 발견하기가 참 쉽지 않은 현실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건 대단히 아쉬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일과 저런 일들 많이 하는 것 같고 이 말씀을 잘 알고 살아가는 것 같고 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질 않는다. 그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건 대단히 아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도시대의 그 교회를 이어서 종교개혁 당시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거는 그 싸움도 마다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겠다고 이 말씀을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줘야 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되는 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이 생명을 걸어야만 했던 싸움을 수없이
해왔던 사도들의 교회와 그 이후의 교회란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할 마음도 없어 보이는 게 그게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도의 흔적은 고사하고 주를 위해서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조차 발견하는 것이 아주 힘들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날 누가 뜯어말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믿음의 현장을 박차고 나가는 일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난단 말입니다. 누가 뜯어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하십시오. 그거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포기하십시오. 뜯어말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자기 혼자 스스로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오히려 누가 그렇게 말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것에도 쉬이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 교회가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건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고 그때 당시의 교회가 얼마나 큰 간격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잘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날 교회가 소위 엑스 29, 소위 사도행전 29장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노라. 이 교회는 사도행전 28장의 뒤를 이어서 끝나지 않는 그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설픈 겁니다. 사도들의 모습을 닮아 있는 것도 없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그저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의 시대를 살아가노라,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이어서 살아가노라라고 하는 건 아주 어설프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와 그때의 교회 안에 나타난 이 간격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자들로서 그리고 사도들을 닮아 있는 사도적인 교회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행실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이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의 기록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간 이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왔습니까? 이제 그 여정의 끝이 이 기록에 남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끝에 이르러서 이 사도가 오게 됐는데 그 모습이 어떤 겁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이다. 그토록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살아왔고 매맞았고 고통당하는 것들을 마다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사도가. 그런데 그 사도가 마지막에 이르러서 로마에 입성할 때의 모습은 격려를 받고 박수를 받고 아멘, 우리의 참된 스승이시여,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우리의 사도시여라고 온 게 아니라 쇠고랑을 차고 죄인의 신분으로 그 로마 땅에 이르렀단 말입니다. 비참해 보이는 그 모습이지만 사도가 그걸 개의치 않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가 그걸 개의치 않아요. 다만 드디어 내가 그토록 소망하고 갈망했던 로마 땅에 이르렀구나. 내가 이 로마의 땅에서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오히려 그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 겁니다. 비록 그는 죄인의 신분으로 그 자리에 이르렀지만 마치 내가 무슨 죄인이라, 난 죄인 아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 로마 땅을 회젓고 다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사도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된단 말입니다. 사도가 이 시간을 얼마나 허투루 쓰지 않았고 귀하게 여겼는지와 관련해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이태, 그러니까 2년 동안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영접하고 가르쳤다라는 사실에서 잘 드러납니다. 특히 사도가 자기를 찾아오는 이들을 연령, 성별, 나이, 출신, 사회적인 지위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모두를 맞이하면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오늘날의 사람들, 성도들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못 배워서 모를 거야. 이 친구는 아직 어려서 모를 거야. 저 사람 나이가 너무 많아서 모를 거야.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령께서 그것들을 분명히 알게 하시리라고 하는 걸 사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요? 사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역시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차별 없이 자기를 찾아와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는 모든 이들은 성령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모든 이들을 만나는 대로 영접하고 가르쳤단 말입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에서, 오늘날 목회자들의 모습에서 과연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느냐? 쉬운 일은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잘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찾아오는 모든 이들은 그리스도를 필요하는 모든 이들이기 때문에 사도는 그것들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서 눈길이라는 표현은 그가 이 일을 할 때 담대하고 거침없이 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나타납니다. 지금 사도가 로마에 어떤 이유로 온 겁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발로 찾아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끌려왔어요. 죄인의 신분으로. 근데 그 죄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게 이유가 돼서 그것들이 책 잡혀서 로마에 끌려왔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 사도를 핍박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 끓었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약이 올랐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 사도로부터 그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사도가 전하는 그것들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고소해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근데 사도가 보란 듯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도가 이렇게까지 잡혀왔으면 안 하겠지, 그거 포기하겠지 했는데 사도가 보란 듯이 그걸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사도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사도가 얻는 것이 사실 생각보다 많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얻을 수도 있어요. 왜요?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사도를 고발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자리를 모면하면 더욱이 사도 자신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풀려났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 로마의 시민권자를 핍박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가 포기하질 않아요. 아니, 정확하게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 내가 쇠고랑 차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도는 이 기회를 뒤로 미루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일들을 포기한다면 사도 자신이 풀려날 수가 있고 더 이상 자기를 비판하는 소리를 안 들어도 된단 말입니다. 사도를 비판하고 사도에게 욕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듣지 않아도 돼요. 끙끙거리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다. 사도가. 이 사람들은 복음에도 관심이 없고 이 사람들은 복음에 들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래, 당신들은 이렇게 망하시오라고 떠나간들 사도가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가 그 유혹 앞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이 고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약이 올랐을까? 자기들은 그 일들을 방해하고 싶고 못하게 하고 싶어서 사도를 그렇게 어렵게 했지만, 말로도 어렵게 하고 행동으로도 어렵게 했지만 사도가 그걸 포기하지 않아요. 아주 보란듯이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죄냐? 이건 죄가 될 수 없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이 일을 바라보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이걸 의도적으로 기록한 겁니다. 사도가 내가 담대하고 거침없이 일을 해야지 라고 말하고 나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가 그 사도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 옆에서 사도가 하는 일들을 바라보니까 참으로 그의 믿음이 담대하고 거침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써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다음에 교회로 살아갈 우리를 위해서. 보아라, 우리의 선배되는 이 신앙인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가며 살아왔는지 보아라, 보아라.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이런 것들을 던져버린단 말입니다. 교리, 성경으로부터 발견된 보물이라고 할 수 있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요약한
내용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교리입니다. 그거 버린단 말입니다. 재미도 없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걸 한다 그래서 도움이 되지도 않고 그걸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그걸 우리가 지금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걸 안다 그래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 교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아니에요. 사도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서 이 자리 가운데 분투하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정작 사도행전을 읽어가고 있는 이 교회가 그런 것들을 쉽게 포기하며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무엇을 취하는 거예요? 박수치고 딴 따라하고 설교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 그런 것들을 들어가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연약해져 가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한 상태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가고 있는 이 교회는 반드시 그러한 실수들과 잘못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교회가 꼭 해야 될 것과 관련해서는 담대하셔야 되고 교회가 꼭 해야 될 것과 관련해서는 거침이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담대하지 않아도 될 때 담대하고 거침이 있어야 될 때 거침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로 담대해야 되고 정말로 거침이 없어야 되는 순간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정작 꼭 필요한 그 순간에 그렇게 하지 않고 담대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에 만용을 부리고 거침없이 하면 안 되는 그 순간에 거침없이 언행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책임을 못 져요, 스스로가. 교회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오늘 이 사도가 자기의 생명을 그 앞에다 두고서 굴하지 않는 하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그거 교회가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거를 하는 일에 있어서는 교회가 담대해야 되고 거침이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들을 사람이 있겠는가 고민하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필요한 사람들이 그것들을 얻을 것이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는 이 담대함과 거침없는 게 있어야 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만 되면 소극적으로 되는 게 오늘날 교회 현실이란 말입니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걸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포기해버려요. 수십 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다시 이 교리적인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교회 안에서 인식되기 시작해요. 왜? 뭐 때문에? 이단의 문제들 때문에. 신천지 얼마나 웃긴 짓을 하고 있습니까? 교리 비교, 감히 하나님의 이 말씀과 자기들의 것을 비교하려 하다니. 그러면서 교회를 두고서 우리의 것과 비교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라고 겁도 없이 하는 신천지 그들이란 말입니다. 왜 그 일이 가능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변호할 수가 없거든요. 그들의 비논리적이고 비성경적인 내용에 대해서 교회가 찔러서 깨트려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거든요. 그러니 만만한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교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교회가 전전긍긍해요. 그냥 이단이고 나쁘다라고만 얘기를 하죠. 감히 겁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교회를 지도하고 또 인식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적인 내용을 다시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나타났지만 모두가 다 동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도 그런 내용들을 쉽게 가져갈 수가 없는 현실이 있단 말입니다. 잠깐 하다가 멈춰지는 때가 많아요. 교회가 아주 열심히 가지고 그 일들을 시작했으나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포기해버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듣지 않으니 교회가 그것들을 준다 한들 무슨 유익이 있단 말입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준다 한들 그것들을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문제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만 못하는 게 아니라 아주 소모적인 일에도 자기들의 힘을 낭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게 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소모적인 문제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소모적인 문제에
교회가 아주 지나치게 마음을 쏟고 다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한 예를 들어보자면 과거의 소모적인 논쟁거리 중에 굉장히 웃음이 날 수 있는 일이지만 성수라고 부르는 그 물에 파리가 빠졌다라고 하는 그런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성수에 어느 날 파리가 빠졌어요. 한 무리는 이 성수가 더러워졌으니 그것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한 무리는 아니다, 오히려 파리가 이 거룩한 성수로 인해서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이 물은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말씀은 굉장히 아주 간단하게 드리지만 이 논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갔는지 모릅니다. 만나기만 하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살벌하게 언어를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치열하게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물은 써도 그만이고 안 써도 그만이란 말입니다. 파리가 빠졌어요. 좀 위생적으로나 마음이 걸리면 그 물은 버려도 되고, 그것이 아니면 그 물은 그냥 써도 된단 말입니다. 이 문제가 왜 일어나냐면 본질적인 문제, 그 성수의 의미와 거룩함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본질, 성수가 과연 무엇이 성수냐? 거룩, 그것이 과연 무엇이 거룩이냐? 이걸 모르니까 그냥 그 물을 가지고 다투는 겁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그런 일들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정말 본질적인 내용을 따지고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버려도 되고 취해도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안에 나타난 분쟁 뭡니까? 베드로가 1등이냐? 바울이 1등이냐? 아볼로가 1등이냐? 여러분, 베드로면 어떻고 바울이면 어떻고 아볼로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지금 무슨 논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소모적인 일에 빠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소모적인 일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의 분쟁과 다툼으로 그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문제에 빠지는 그런 일이 이제 있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자, 바울, 베드로, 아볼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각각의 역할들이 있고 그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갈 뿐이지요. 누구면 어떠하고 누구면 어떤 겁니까? 중요한 건 주께서 그를 우리 가운데 좋은 교사로 삼으셨다. 그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배워야 한다. 이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도가 일어나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이시고 나머지 우리는 그저 역할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다투지 마십시오. 왜 어린아이같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벗어나지 못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고 그것들에 헐뜯고 그것들의 소모적인 힘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힘을 쓸데없이 다 써버렸으니 이것이 남아있을 리가 없지요. 주위에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정작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힘을 기울이지 않았을 때 그 교회는 근간부터 흔들릴 수 있다. 우리가 굉장히 주위에서 살펴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이들을 가르쳐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 문제를 교회가 해결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고 과제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걸 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힘을 집중해야 되고 다른 것과 관련해서는 안 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 일만큼은 완전하게 해내야 된단 말입니다. 희한하게도 당시의 사도의 교회들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의 교회들인데요. 교회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지나치게 뭘 하진 않았어요. 그들이 한 건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이 말씀을 남기는 것. 그것들로 살아가는 것. 그냥 그렇게 부지런히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늘 창고를 열어서 그 교회가 생활할 만한 것들을 부지런히 주시는 겁니다. 교회는 그것들로 살아왔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얻은 이 구원이 감사했고 그저 하나님 앞에 배운 이 말씀이 감사했고 내가 깨달을 수 없는 사실이었으나 깨닫는다는 사실에서 놀라움을 금치 않았단 말입니다.
쓸데없는 것들에 논쟁 붙어가지고 거기에 힘을 소비하고 마음을 소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나치게 소모적인 일들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도처럼 이렇게 담대하고 거침없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다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선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좀 알아야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항아리와 같은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담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항아리는 무엇이 담겨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것 자체로는 사실은 큰 역할을 기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는 언제 깨져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볼품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귀중한 것이 담겨 있으면 그 항아리를 깨버리는 일들은 없어요. 다 같은 항아리 같지만 그 안에 무엇이 채워지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달라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게 이 믿음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득 채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는 여기에다가 다른 것들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의 공적이나 아니면 비난이다, 아니면 우상 숭배에 합당한 어떤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도 믿는다 하고요, 불교에서도 믿는다 하고요, 이방 종교들 대부분이 다 믿는다 그래요. 우리의 믿음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엇을 그 안에 채우느냐, 무엇을 그 안에 받아들이느냐가 차이란 말입니다. 이것들을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죠. 이게 채워져야 됩니다. 이게 채워져야 돼요. 사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겁니다. 그것이 넘치고 넘쳐서 그 항아리가 절대 깨지지 않을 만큼, 그 믿음이 절대로 상하지 않을 만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난관의 순간에 그리스도의 위로와 그의 힘을 떠올리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내가 담대하게 해야지, 거침없이 해야지, 작심 3일입니다. 작심 3일이에요. 사도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툭 쳤을 때 어떤 행동이 자연스럽게 반사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믿음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와 내용들이 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가 두려워할 때 그것들을 감싸서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용기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했단 말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채워야 돼요. 그리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 무엇을 채워 놓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 놓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버려도 될 만한 다른 것들을 가져다 놓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득 담아 놓았는가? 그렇지 아니했는가?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 이렇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득 채워갈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목사님께서도 강조하시고 저도 강조하고 있고 우리 강도사님도 강조하고 계시고 전도사님도 동일하겠지만 일주일의 삶이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이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전체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당문만 나가면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오히려 저 밖에서 더 그리스도인다워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매사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인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물건을 살 때도 TV를 볼 때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걸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들어야 될 것과 봐야 될 것들이 아닌 순간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걸 들을 수가 없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걸 보고 있을 수가 없지, 박차고 나오셔야 된단 말입니다. 매 순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이것들을 채워갈 수가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 없어요. 왜? 그래도 잘 살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비록 내가 그리스도를 섬겨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경제적인 손실을 볼 수 있고 또 육체적인 손실을 볼 수 있고 시간적인 손실을 볼 수는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손실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보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그 그리스도인들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그게 우리 주님이시라. 그리고 이 주님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구속자이시고 또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죽을 준비를 하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그 주를 위하여 죽을 각오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죽을 준비를 하시고 오셨죠. 실제로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가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이 순간에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정말 더 열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순간에 사도가 이 일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내 죽음보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르쳐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란 말입니다. 상급 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안 주셔도 괜찮단 말입니다. 이 사도는. 사도가 언제 하나님 내게 상급 주십시오 하면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질 않았어요. 그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 하나란 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며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님께 반드시 복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말로만 복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님께 복종한다라고 하니까 좀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아서 이것들을 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조금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랑 고집을 꺾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께 복종하는 길이에요. 특별히 그게 성경과 어떤 교리적인 내용과 교회 안에 신실하게 가르쳐진 내용에 비추었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가 명확하게 드러나면 그것에 대해서 꺾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께 복종하는 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은 회개를 그치지 않아요. 항상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거든요. 그리고 회개를 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전과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말하는 방법들을 바꾸기 시작해요. 부정적으로 말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굉장히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같은 문제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동일한 회개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님께 복종하는 삶이란 말입니다. 사도를 보시면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걸 주저함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오히려 풀려날 수도 있는 기회인데 그걸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으면 자기가 풀려날 수 있는 그 순간인데 그걸 쓰질 않고 오히려 주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로 그걸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께 복종하는 삶이에요. 사도 자신이라고 죽고 싶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죽고 싶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나병 환자, 문둥병이라고 하지요. 나병 환자들도 살겠다고 나와가지고 굴량미를 이제 훔쳐먹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거 똑같으니까 우리가 한번 갑시다 해가지고 나와서 다 버리고 간 굴량미를 먹었단 말이에요. 나병 환자들이. 그리고 나서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생명이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사도는 근데 그것보다 성령님께 복종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께 복종하는 삶으로서 오늘 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성령님께 복종하는 삶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 일들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언행으로 드러난다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성령님께 복종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시려면 주위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보시면 돼요. 악취가 나는 어떤 그런 썩은 그런 말들과 부패한 것들로 영향을 주는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선한 것으로 향기가 나고
아주 이 마음이 즐겁고 그렇게 하는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것들을 보시면 내가 성령님께 복종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구나 라고 하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걸 잘한다고 그래서 100%다 성령님께 복종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생활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걸 보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성령님 우리 마음을 가만두지 않으시거든요.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한테 또 힘을 주셨구나, 감사하다 라는 마음도 있고, 때때로는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또 그렇게 해가지고 라고 하는 어떤 찔리는 마음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이고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씁시다 라는 정도로 생각하기가 쉬운 말씀이지만, 사실은 오늘 이 교회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사도적인 교회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복음을 잘 전하려면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로 살아야 돼요. 사도들이 가르친 그 바탕 위에서 아주 든실하게 서서 가지 않으면 복음은 힘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은 이 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찌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도적인 교회로 살아왔을 때야 비로소 교회가 그 악한 사람들의 마음도 꿰뚫을 수 있을 만한 힘을 얻게 되고, 또 자기가 담대하게 그리고 또 용기 있게 거침없이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순간에는 그것들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이 마음을 단단하게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소모적인 일들에 열중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한결같이 힘써야 되는 일들에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모적인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힘을 내야 되는 일에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이 일을 하다가 아주 지쳐버려서 다른 일들을 할 수 없을 만큼 이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일을 설렁설렁하게 돼버렸을 때 다른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소모적인 일들에 또 힘든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또 힘써야 될 것들에 힘을 못 쓰게 될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다시 뿌리치에 흔들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함께 모인 우리가 이 사도들의 본을 잘 나타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참된 교회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두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도적인 교회로 살아가게 하셔서 사도들의 흔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워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세상을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만나는 모든 순간에 믿음에 합당한 일들을 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의미 있는 열매들을 많이 거두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